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추석 명절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어린 시절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고국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말 그대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늘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 입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실은 기억에도 없는 고국의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굉장한 고통과 그리고 번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느헤미야 1장 초반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크게 상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그는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먼 땅, 몇 달이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그 땅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고국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미에 보면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다 직급이 있죠. 9급 공무원이냐 7급 공무원이냐. 그런데 당시에는 신하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옆에서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총리의 역할을 이 느헤미야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는 형통하게 바로 술 맡은 관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단지 너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네가 가진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걸까요? 단지 네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또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루는 왕께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의 고국과 나라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의 나라, 내가 멸망시킨 나라,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하게 하시려고 했던, 형통하게 해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수십만의 포로들과 함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받은 그 응답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 발탁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유대 민족 전체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급하게 전가를 보내 말합니다. 지금 이 하만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한다. 왕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는 왕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대로 권력은 유지할 것이지만은 너의 동포들,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너의 동포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권력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왕후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유대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 그를 사용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조언교회를 보내신 데는 다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공부하게 하신 것도, 건강하게 하신 것도, 심지어는 때로 질병에 걸려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위치, 그리고 영향력을 내가 잘나서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함도, 부요함도, 지식도, 지혜도, 건강도, 때로는 질병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탄식만 하거나 아니면 잘됐다고 해가지고 기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리고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하게 됐든 부유하게 됐든 건강하게 됐든 아프게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살펴보는 자,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자, 에스더와 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무너무 유명한 유행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가난하게 된 것도 부유하게 된 것도 건강하게 하신 것도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금의 자리가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어려운 자리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분 1초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거할 공간과 집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과 원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서게 하셨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너를 거기에 서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